믿음이 이기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은혜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인과 개인도 그렇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불가피하게 꼭 해야 할 전쟁이라 할지라도 심사숙고합니다. 내가 힘이 조금 더 세도 전쟁은 아군에게 있어서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전쟁을 피하려고 하고, 가장 훌륭한 전쟁, 가장 지혜로운 전쟁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렇게 이기는 방법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군사력이 점점 약해져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더욱 전쟁은 두려움이었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넉넉하게 이길 만한 그런 힘이 도무지 없는 상태에서 상대가 스스로 분열하고 상대가 스스로 자기들끼리 다투고 분쟁하는 바람에 승리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군사력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을 때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힘과 군사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 싸워도 겨루어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때부터 육체의 군사력도 영적인 힘을 잃어가니까, 영적인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이 인간적인 육의 군사력도 힘이 나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나라의 군사력이 점점 약화돼요. 군사력이 점점 약화된다는 건 사울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안 좋다라는 거예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들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숫자라고는 600명가량 아주 소수의 병력들만이 남아있던 그때에 사기가 꺾여서 전쟁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기습하여 블레셋 적진에 뛰어들려고 지금 그러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도 얘기 안 했고 이스라엘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말 그대로 기습작전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모한 도전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죠. 블레셋의 숫자는 셀 수 없이 많았는데 단 둘이서 지금 무슨 일을 벌이겠다고 거기에 뛰어들었을까요? 이 요나단의 신앙은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이 승리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지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이 서로 두려움과 공포심에 가득 차는 거예요. 한순간에 20명 가까이 요나단이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고 사람들끼리의 두려움과 이 공포심이 가득했어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있던 이 사울 왕의 진영에서 파수꾼 하나가 저 멀리 블레셋 진영을 바라보고 있다가 희한한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아니,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블레셋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지금 막 분주하게 전쟁을 하는 것처럼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사울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혹시 저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이 틈을 타서 우리에게 쳐들어올 거 아닌가? 이런 또 불안함과 공포심이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몇 안 되는 숫자지만 우리 군사 좀 빨리 헤아려 봐라. 얼마나 있냐?
숫자를 막 세어리는데 딱 2명이 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아들 요나단과 요나단의 부관. 야, 얘네들이 가서 사고 쳤나 보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가뜩이나 지금 숫자도 모자라서 우리는 방어할 수도 없는 힘인데, 야, 어떡하지 하고 제사장 아히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지금 빨리 재촉하는 겁니다. 두렵고 공포심에 가득 찬 이 사울왕이 지금 죽게 생긴 일보 직전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사장에게 빨리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이렇게 재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진영에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불안함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아예 상대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 편끼리 막 칼로 찔러 죽이는 이러한 블레셋의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했던 그 사울이 잠깐 스탑시키고, 전세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야, 우리 빨리 병력을 합쳐서 가서 우리도 저 전장에 뛰어들자 하고, 사울은 병력들을 추출해서 지금 그 적진에 향해 가고, 하나님은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자중질환에 빠져서 저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사태를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무너지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쇠조각이 열에 의해서 녹아 없어지는 그런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애굽의 바로 왕을 물리치시고 막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내렸다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심에 스스로 마음이 무너지고 군사력이 무너지고 전쟁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고 전의를 상실한 모습.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군사력으로 보면 게임도 되지 않는 숫자의 대결인데 어떻게 블레셋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괴멸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암담한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서 한탄만 했던 사울왕, 그에게는 소망이 없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적진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다가 암담하고 또 참담하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한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로 사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실 줄 아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정말 소망이 없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무질서하고 혼돈 상태에 있을 때, 그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생기니까 그 빛은 더 광명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합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건 큰 홍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1년, 2년,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도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런 척박하고 메마른 상태만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와 같은 상황에 망연자실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그와 같은 소망 없는 그때에 홍수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땅이 터지고 하늘이 열리고 그냥 쏘아붙고 터져 나오는 셈이 온 땅의 지면을 덮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단순 질병이 아니라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내 신하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의 병들만 예수님 앞으로 다 데리고 나와요. 죽을 병. 심지어는 나사로는 심지어 죽었어요. 소망이 없죠. 인간의 힘으로는 모든 것이 다 좌절이고 소망이 끊어진 상태까지 하나님은 몰고 가시다가 주의 말씀 한마디로 주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고치셨던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우리의 나약한 모습, 정말 소망 없는 환경과 이 현실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더 광명한 빛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크고 놀랍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더 극대화시켜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요, 이렇게 적진에서 갑작스러운 큰 혼란과 이런 블레셋 군대가 괴멸하기 시작하자 무슨 일인가 싶어서 군사들을 세하리기 시작했죠.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물으라고 지금 제사장에게 재촉하고 있는 모습을 아까 우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요나단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전세가 뒤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던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 마. 우리가 유리하게 돌아간다잖아. 그냥 가자. 우리가 싸워 이길 것 같아.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멈추고 적진을 향해 나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결정하려는 모습이 아니고 눈앞의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울을 대신해서 아무리 상황이 급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구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 있는 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것 바라보고 그것 신뢰하고 그거 믿고 나아가다가는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 시류에 우리는 쓸려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변치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울도 사울이지만 그를 따랐던 백성들 중에도 기회를 타서 사울과 같이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위협에 막 두렵고 떨릴 때, 그때 산으로 도망가고 흩어졌던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역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다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자 에브라임 산지로 숨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다시금 편입되고 돌아오는 모습들을 성경이 또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에게 좋을 때, 나에게 유리할 때, 나에게 유익할 때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신앙의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하다가도 막상 나에게 유익함이 아니라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거나 내 신변에 위협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계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해도 이게 나한테 큰 해가 되진 않을까? 내가 이번만은 좀 피해 갔다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타협하고 환경에 주저앉고 무너지는 그런 순간순간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나도 잘 부여잡질 못하겠습니다. 주님, 상황과 환경은 시시때때로 변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왜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변하는 환경을 따라서 왜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지 주여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배경도 의지하지 말고 그들은 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잘 심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합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여러분, 그 몇 번만 잘 타협하면 됩니다. 사실 내 신변에 위해가 가해지지 않으려면 한번 절하는 척하고 그 상황만 좀 모면해도 돼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은다 할지라도 던져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불굴의 신앙, 환경과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기회를 보지 않고 내 굳은 신앙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나의 명예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두 마음을 품고 우리는 끊임없이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하나님을 잠시 제쳐두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불굴의 신앙, 일편단심의 신앙,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시는데, 요나단,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이 전쟁을 맡기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얼마든지 이 전쟁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적들이 자중질환에 빠져서 스스로 서로 죽이고 베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셨습니다.
거의 의기소침해서 전의를 상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승리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건 믿음의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 기도를 별단코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반드시 들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이 좋은 일을 행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잘되게 하셨을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 위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에게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블레셋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땅에는 지진을 일으키셨고 전쟁을 주도하시고 그날의 승리를 주도하신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어떤 전쟁,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 한탄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운명이려니 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건 그것만큼 불신앙의 모습은 없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기가 위기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신 이는